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시대 살릴 능력 없는 우리에게 시대 살릴 만큼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오늘 언약 잡은 자들의 바른 기도에 바르게 응답의 문을 여시고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현장 전체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37과 오늘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알레이 토레이라고요. D.L. 무디, 드와이트 리먼 무디 선생님이 전도운동 할 때 그 전도운동 무디의 뒤를 이어서 같이 말씀운동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디 이제 선생이 복음운동 하다가 그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 이제 토레이 박사 이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청빙해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 이런 거 부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긴 거죠.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 의식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한다면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던 칼빈의 제자 존 낙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Give me Scotland or I die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스코틀랜드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세상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또한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기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산을 옮길 능력도 있다. 얼마든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성경 속의 증인들처럼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정시로 기도했던 다니엘이 온 바벨론을 또 바사를 완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정시로 기도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시간이 딱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는 제6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제6시, 이거는 몇 시냐면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로마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쓰던 제3시라는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다 사도행전에 나오네요. 3시, 6시, 9시. 그래서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의 말과 같이 너희의 말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죠. 그거는 오전 9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살려야 될 사명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일이에요. 이건 낮 12시입니다. 정오를 말하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규례가 다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도의 사람 바울은 마게도냐와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처를 찾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가 있었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이랬죠. 오늘도 기도할 때 시간 장소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한테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굶은 채로 한 4시간 지나갔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한 8시간 동안 밥 못 먹었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무슨 말입니까?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밥 시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밥을 사실 안 먹으면 이제 생존이 위험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스케줄을 뭔가 정해놓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내가 굉장한 관심과 굉장한 중요성을 투입하고 있다는 건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놨다, 장소까지 정해놨다, 이거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를 알고 계신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에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기도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응답의 길을 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하심을 따라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덕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네 번째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배경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이상한 선생 와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한다고 해도 속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았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제자를 붙이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잖아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에 15개 나라의 전도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귀한 사명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도로 현장을 움직이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왜 주셔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왜 안 일으키시느냐? 전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데 왜 지금은 홍해를 안 가르시느냐? 가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도 때문에 유일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전도 때문에 유일한 이유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 제목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서 응답하신다. 오직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 운동 위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렘넌트에게 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전도를 위한 기도 구체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얼마나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렘넌트와 소통돼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했을 때 그 친구는 아마도 기도가 전도하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저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복음 받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받고 나니까 나같이 안 좋은 사람한테, 나같이 모자라고 무지한 사람한테, 무능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막 눌렸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한다. 막 굉장히 길게 기도한다. 그런 책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5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뭐 이런 사람. 어떤 분은 진짜 뭐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는 분인데 신앙서적인데 그렇더라고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인데 9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9시에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한 6시간 기도하고 회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하는데, 야, 대단하다.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대단한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은 아닌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체질이 그렇게 일찍 자고 엄청 더 일찍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체질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밤새서 기도하냐, 그것도 졸려서 안 되고. 나는 응답을 못 받는 건가?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목이죠. 아마 굉장히 좋은 책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바쁜 거죠. 우리는 그렇거든요. 야,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냐 이랬는데, 아니 그런 응답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오는 게 더 많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거인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고 맞아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전도 속에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전도의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전도하고 맞춰져 있으니까 전도하고 상관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미리 응답하시더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기도가 전도 때문에 구체화되는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요. 정시기도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렘넌트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사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시기도가. 그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안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변명은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핑계는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저는 무시기도 합니다. 유 목사님도 요즘 정시기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안 되는데 다른 얘기한다? 그거는 미안하지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럼 많이 하란 말이냐? 아니잖아요. 내가 잠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도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맞춰놓고 있다면 아주 잠깐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정말 믿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아시고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 때문에 구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전도 때문에 하늘 가지고 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체크하시겠습니까? 시간을 과연 나에게 쓰고 있는가? 오래 기도하면 좋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6시간, 7시간씩 기도하고 아침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시간을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는 데 쓸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이 부분이 마음에 완전히 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은 전부 여기 있더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조금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길면 5분 기도하고 짧으면 1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 3번, 하루 5번 정시 기도하는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증거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길게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 많으면 길게 하겠는데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요. 아니 금방 이제 밥 먹고 조금 기도하면은 바로 이제 다음 수업 시간 종 치는데 어떻게 길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거 놓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 두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강단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모든 것 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스케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사실을 렘넌트에게 교사로서 전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과학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전도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시간을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에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에 증인으로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죠. 지금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또 다른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스토리로 현장에서 이것이 전달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체험되게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랩런트들에게 기도가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만 한 가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뜨거운 중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부르짖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각인뿌리 체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사오니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